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욕심나는 걸 얻기 위해서 잠시 말씀 따르는 것, 그걸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침묵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외칠 때가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돈 지 엿새가 지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이제 성을 7번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이 선포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해야 했고 또 금과 은과 동의 광물은 창고에 보관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명령은 참으로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두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 이후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자 견고했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다른 물품은 취하지 않고 모두 진멸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된 라합의 집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일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라합은 애굽과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냈는데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때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은 것, 이것 모두가 다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됩니다. 이제 재건될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됩니다. 여리고성을 파괴된 채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이 일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예언대로 아들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가나안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지만 그러나 라합과는 다른 반응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이 라합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지만 왕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라합과 똑같이 두려워하면서도 전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 철저하게 짓밟혀진 이 여리고성은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여리고나 다른 가나안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불순종한다든지 자기 욕심을 채울 때까지만 순종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주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또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